오늘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폭염 경보가 나올 정도로 참 무섭게 덥던 날씨가 불과 며칠 만에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지금의 이 날씨, 이 시원한 날씨를 우리 올여름의 이 폭양, 이 폭염과 비교해 생각하면 참 너무 좋죠.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 더운 여름하고 지금 비교하면 지금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데요, 감사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현재와 과거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또 미래하고도 연결해서 현재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고 우리는 감사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가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과거,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현재,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 아주 소중한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설교를 들을 때는 본문 말씀을 잘 집중하고 이 본문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고 웃기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생명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1절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골로새 교인들, 더 나아가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란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 맺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욕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그런 반역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원수 맺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악이나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측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등용해 쓰신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건 아주 하나님 옳지 못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그들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악한 행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죄 가운데서 출생을 했고 죄를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행실,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깜짝 놀란 사건인데,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인데, 대전에서 이제 운전기사가 택시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장이 멎은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서게 되겠죠. 그 택시가 서고 사람이 엎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타고 있던 사람들, 아마 외국으로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심정지가 된 택시 그대를 그대로 두고 다른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119에 신고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50보 100보의 사람 아닙니까? 그뿐이지 압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 일으킨지 압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대전 후에 이런 일이 한 그때 5천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요. 1차 대전 때만 해도. 그때 그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에서 어떤 이제 개명한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왔대요.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상은 식인종이다. 식인종이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말이지,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냐? 그럴 수 있냐?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식인종이 그랬대요. 당신들은 먹지도 않는 사람을 왜 그렇게 많이 죽이냐? 어? 먹지도 않는 사람을 왜 죽이냐? 우리는 잡아먹기라도 하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제일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쪽이 무엇입니까? 무기 만드는 거예요. 무기 만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거예요. 전쟁 노래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이 어찌 악한 행실을 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다 누적되어 있지. 구정물을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지요.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꼬챙이를 한번 확 휘저버리면요,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원수예요, 원수. 정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다. 원수.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그냥 두지 않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는 복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도 하나님께 그 보복을 당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인간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그 인생에 그 다음엔 원수된 죄값을 묻습니다.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만나는 외나무 다리, 그 외나무 다리가 어딘지 알죠? 죽음이에요. 죽음의 외나무 다리.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난 그들에게 철저하게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죽음의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고 보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죄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합당한 형벌이고 처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제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한이 없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이것이 바로 복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죽음의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원수된 데서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화목이 그냥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목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그냥 말로, 논리로, 이론상으로 우리가 원수된 데서 하나님과 화목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데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는 데는 분명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혹시 애먹이는 남자 아이 둔 부모님들은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이 주먹을 잘 쓴단 말이에요. 주먹을 써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한 4주 상해를 입혔어요. 저 집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4주 진단이 나왔으니까 이거 구속이고 이제 감옥 가린단 말이죠. 부모님이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해주고, 담당 경찰관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길을 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감옥에 양도해 주십시오. 손이 발려 빕니다. 경찰은 쭉 보다가 부모 말이 진성 있어 보인단 말이죠. 뭐 전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할 테니까 그걸 하면 이 아이를 감옥에 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경찰관이 부탁하는 게 뭐죠? 아무도 그런 아들 둔 사람이 없네요. 다 착하네요. 예. 그럴 때 경찰관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뭘 하라고요? 합의를 보고 오세요. 합의를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러 갑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당신이 합의 안 해주면 이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까 우리 아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합의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은 그 집에서 합의를 그냥 해줍니까? 안 해주죠. 네. 자, 치료비 내세요. 치료가 됩니까? 아니, 위자료 내세요. 안 되죠? 또 그게 더 내셔. 돈을 갖다가 몇백만 원 돈을 줘야 합의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의서 달고 가야 감옥에 안 가고 나오죠. 여러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데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정부는 또 배상을 해줘야 돼요. 치료비는 물론이고 마음의 상처 입은 것까지도 다 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도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위자료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위자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죽음입니다. 화목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 화목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하나님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풀려난 그런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죽음의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지옥에 끌려가서 무한대 세월을 살아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화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죽음의 외나무 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불멸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멸의 영생.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귀에 소리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화해가 되고 화목이 되면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다 회복해 주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목이 모든 것을 주고받는 그 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영생의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고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특권을 누리시는,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 그 목적이,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또 밝히고 있죠.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로 화목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려고, 그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특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달라져야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입니다. 부르는 목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에 여러분, 그가 100몇십 년 살았잖아요.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하고 자랐을 때하고 야곱의 마지막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 이끌면서 출애굽에 40년, 120년 살았어요. 그 120년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잡을 것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화해시킨 목적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 옛날에는 하루에 성질을 10번 냈다면 이제는 최소한 5번 내고, 죽을 때는 1번 내고, 옛날에는 모이면 자기 자랑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랑 그만하고 남들 세워주고 남들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안 배우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후회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려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배만 부르면 만족해요. 행복해요. 네? 돼지는 여러분, 먹을 것만 주면 돼지는 좋아합니다. 사람도 먹을 것만 주고 좋아하는 사람, 돼지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내가 중고등부 청년 주일학교 이번 여름 성경 보니까 너무 많이 먹였어. 막 돼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적게 먹여도 괜찮아요. 어제도 결혼식 했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아니, 결혼식장에 가면 이거 얼마나 먹을 거 많이 준비해놨는지 겁이 나요. 이 뷔페를 해가지고, 뷔페를. 근데 제가 부산에 가니까요, 부산에서 결혼식을 가면 결혼식 한 사람에게 이제 차돈 하객들에게 봉투를 하나 줘요. 이 봉투에 보면 돈이 10,000원 들어있어. 그리고 뭐 식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 10,000원 받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금방에 식사하면 10,000원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를 치는 사람도 도움이 될 텐데, 부산은 문화가 다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산 문화를 좀 서울로 좀 이렇게 이식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서울은 말이죠, 이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몇만 원짜리 비싸잖아요, 그거요. 그러면 그게 도움도 안 되는 거라, 그것도. 원래 이 부조란 말이 상부상조하는 말 아닙니까? 그 잔치 치고 나면 돈 남고 뭔가 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돼야 되는데, 식사 대접하면 그러면 똑같아. 예. 좀 우리 그거 바꿀 수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서울의 문화를 이 서울 문화를 바꾸자고요. 이 문화거든요. 이제 바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먹는 거 많이 먹었다고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옷 입었다고 만족합니까? 아니요. 내가 막 권력을 많이 가졌다, 명예를 많이 가졌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다 충족돼도 우리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조건이 많이 충족된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 마약. 또 뭐 게임, 노름. 이게 뭐냐면요, 진정한 그런 것들을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체복과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시행착오하는 모습들입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심각할 겁니다, 이 마약 문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영적 허전함,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 이걸 채워보려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이잖아요. 마약. 근데 이런 모든 영적 갈구와 흑인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는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갈 때 우리 인간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은 만족과 깊은 평안과 깊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이 진정한 기쁨의 세계에 우리를 초청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 세계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대상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친구를 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한문에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다.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어울린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려면 여러분
비슷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의 훌륭한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내 아이들의 친구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내 아이가 누구가 친구 노는가 그걸 유심히 살피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내 아이 친구를, 좋은 아이를 자꾸 만나게 해주는 게, 그게 현명한 부모예요. 현명한 부모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비슷해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하고 박사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놀아주기는 하지만은 진정한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아들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과 깊은 교제, 영원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교제의 대상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것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제를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비슷해야 친구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분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대요. 아니, 그래 젊은 사람이 일도 안 하고 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냐? 그래 먹으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준 재벌의 총수래. 큰 애가 준 재벌 총수래. 그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무슨 음악 활동을 하는데 음악 활동에 필요한 돈, 생활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여러분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올라가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필요한 거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친구가 되는 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계속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그리하리란 뭐가 그리 된다는 말씀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화목을 이루신 그 목적, 그죠? 온전한 성도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23절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골로새 교인들 막 흔들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향해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자리에서 그들이 스톱된 거예요. 그들이 중단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마다 사단은 성도들이 복음에 굳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흔들어댑니다. 의외의 사건들이 일어나서 복음에 대한 굳은 마음,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이상한 교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교훈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흔들어댑니다. 한 번 흔들리면 여러분
영적 성장, 이것이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여기 참을미 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을미 하는 분요, 차가 한번 흔들어 대버리면요, 차 안에서 고통스러운 물론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청소도 못해요. 차가 한번 흔들어 대버리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참을미를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요, 흔들어 대면 이거는 기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중단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고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요동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에 늘 감사하시고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런 화목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하여 말씀에서, 복음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지금까지 가져온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이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